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라고 하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려져요. 마가라고 하는 분은 어느 면에서 보면 모태신앙과 같아요. 자기의 신앙은 약하지만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집안 전체 분위기가 마가 그 집안의 분위기가 예수 믿는 쪽으로 다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됐다가 나중에는 신앙의 거장으로 성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둘로 이렇게 딱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모태신앙 사람들이 있고요, 또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마가와 같이 이렇게 신앙의 간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처음 시작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딱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가 크게 이렇게 나눠지지를 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자는 그 입에 딱 붙어 있어요. 모태, 이게 아주 붙어 있어요. 기도 모태, 철야 모태, 금식 어이구야 어떻게 밥을 굶고 사냐, 이래서 전부 모태예요. 모태신앙자. 마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를 믿은 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바울과 같은 분들은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믿기 이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였고 예수님의 원수였던 나였다. 그런데 내가 바로 다메섹의 언덕에 올라가다 예수를 만났다. 그 만난 이후에 나는 이제 전에는 포악자요 악행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달라졌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확연하게 확 달라져요. 어떻게 됐든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간증은 다르다고요. 한번 제가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데, 모태신앙이 아닌 자기부터 시작하는 신앙인 자들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와, 대단히 많아요. 한번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야,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이에요. 그 옆에 분들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서신 분들끼리만 한번 물어보겠어요. 시작.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앉으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신 분들은 분명해요. 아이고, 그때 우리 옆집 사는 순이 엄마가 나 교회 가자고 그래서 왔어. 그러고 나서요, 그러고서 교회를 쭉 다녔지. 그리고 지금은요, 그러고 났는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안 다니까 막 갈등도 생겼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참석했다가 그때 갑자기 혀가 이렇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따따따따 이러면서 성령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지금은 나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 나는 예수님의 딸이야, 예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나는 예수 믿게 됐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모태신앙자들은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와 습관적으로 믿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모태신앙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모태신앙자. 왜냐하면 안 좋게 얘기할까봐 미리 겁나서 왜 모태신앙이냐 그러면 안 좋게 얘기할까봐.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신앙이 좋아서 다녔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집안의 아들, 목사 집안의 딸이라고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집안의 자녀도 그냥 일반 성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시험 받기도 하고 교회 나가기도 싫기도 하고, 그런데 가정 분위기가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근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때가 참 문제예요. 가서 신앙이 좋은 척하고 앉아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위선이 아주 쪄들어요. 그리고 몸에 익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죠. 제가 그래갖고 중학교 때인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 때 그런 거 쓰잖아요. 뭐 아버지 직업 뭐냐고 쓸 때, 그때 제가 썼다니까요. 그런 거 뭐 아버지 직업은 뭐냐, 상업, 이렇게 썼었어요. 상업. 그때 그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셔서 상업을 썼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 반에 그 당시에는요 애들이 많았어요. 한 반에 한 59명 63명 막 이랬어요. 옛날에 여러분 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 다닐 때는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애들 중에 선생님의 관심을 받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유난히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완전 말썽꾸러기든지. 근데 저는 그러지도 저러지도 않은데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 뭐 하신다고? 장사하는데요.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제가 갔다니까요. 교무실로 갔더니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아버지 뭐 하시는데? 장사예요. 뭐 파시는데? 이것저것 다 팔아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게 완전 날라리예요. 교회를, 아버지의 사업을 돕는 차원에서 교회를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선생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다녔는데, 선생님이 출석부 가지고 제 머리통을 꽝 때리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네 교회 집사야 이래가지고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그 선생님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자들은 그런 뭐 급격히 변한 건 없지만 언젠가는 한 번쯤 그의 인생에도 담에색 석상이 필요해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요 언젠가 한 번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 시점이 예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하여 만나든지, 모태신앙자도 분명히 그 계기가 있어요.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나의 담에색,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담에색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부흥회 때 그 자리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술집에서 만난 그 주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술집에서 주님을 다 만납니까? 어떻게 주님과 한 잔 서로 기울였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막 위하여 막 이러고 좋다고 막 먹고 막 그랬는데, 그날따라 술이 그렇게 맛있고 뭐 술이 잘 받는 날이 있대나 뭐 어떻다나, 그래갖고 술을 먹으면 술이 막 달대요. 막 술이. 그런 적 있었습니까? 모르는 척해도 다 우리의 옛날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가 교회 버스를 타고 저 지방으로 단풍놀이 갈 때 그때 본색이 드러나요. 그때 다 일어나서 랄랄랄라 이러면서 관광 그 춤을 추면 저분이 옛날에 저렇게 놀았구나, 다 나오는 거지요. 근데 술이 입에 달대요. 술이 입에. 그래갖고 막 엄청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딱 나오는데 술김에 이렇게 갖고 옆에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술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기가 자기의 수준을 모르고 이거 오바되는 거지요.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했는데 퍽 맞아가지고 눈이 하나가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눈이 하나 잃어버리면서 깨져가지고 확 그렇게. 그러고 나서는 병원에 가고 눈이 여기서 검은 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그제서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그때 흘린 그 눈물이, 다른 사람은 하얀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만나는데 이분은 먹물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를 만나서, 비록 눈 하나는 잃었지만 나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진 않으리,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나를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정하시고
우리를 다 아셔서 정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순이 엄마를 통해서 부르고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고 교회 전도대회를 통해서 불렀어요. 그때 그 부르는 소리가 사람이 던져준 전도지라든지 어떤 사람이 뭐 영희 엄마 교회 같이 가요 하고 부른 사람의 목소리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만 부르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 부름에 응하게 된 거예요. 그 내 정신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해 나가실 걸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마가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를 할 수 없이 만나게 됐어요. 자기가 믿어서 만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와서 무슨 잔치도 벌이고 유월절 행사도 하고 뭐 거기서 제자들과 모여가지고 막 빵도 먹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구나, 저분이 나사렛에서 오셨네 이러고선 앉아서 그 제자들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털이 많어, 아이고 왜 저 사람 얼굴은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육신으로 봤다고요. 그러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다 기도하러 갔는데 마가는 집에서 그냥 잤어요. 여러분, 잘 때 옷을 입고 주무십니까? 홀랑 벗고 주무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옷을 입고 자면 옷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근데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은 습관이 그리 됐는지 옷을 홀랑 벗고 자는 거예요. 대부분 뚱뚱한 사람이 옷을 벗고 자요. 뚱뚱한 사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뚱뚱하잖아요. 옷을 입으면요, 이게 잘 때 이렇게 한번 돌면 옷은 이렇게 가고 몸은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막 이렇게 자국이 생기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다 벗고 대자로 잘 때가 제일 편해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도 옷을 홀랑 벗고 잤어요. 그렇게 자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의 그 뒤에 보니까 아주 막 병정들과 막 군인들이 막 우르르 몰려갖고 막 몽둥이 들고 막 무기를 들고, 그리고 무장군인들이 온 거예요. 왜 왔나 하고 깜짝 놀라서 막 잠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그 어머니가 마가 보고 야 빨리 일어나, 예수님 저 겟세마네 기도원 거기 들어가셨는데 빨리 가서 예수님 보고 빨리 피하라고, 너 가서 빨리 얘기하라. 그러니까 마가가 잠결에 일어났는데 옷을 다 벗은 상태니까 그냥 혼이불만 몸에다 휙 두르고요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마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요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어느 성경에도 없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만 아는 사실이다? 마가만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요 청년에 대한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 누구다? 이것은 우리가 다 생각할 때 이건 마가다, 마가. 그러니까 마가만 아는 사실을 마가복음에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청년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이 청년이 바로 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기도 자리에 갔던 사람이 안 갔던 사람이에요? 안 갔어요. 그런데 끼지 않아요. 예수님 잡히신다니까 얼떨결에 심부름 갔다가 붙잡히니까 벗고 뛰었는데 그 당시에는 외등이 없으니까 벗고 뛰어도 누가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지요. 그리고서 도망친 그 청년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청년은 전혀 기도 생활도 없었고 믿음도 건성이고 어느 면에서 보면 오영택 목사하고 똑같은, 하여간 서로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누가 더 잘한다고 할 것 없이 몽땅 다 지옥 가기 딱 좋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다녀왔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뭐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자, 이게 지금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나요? 누구 아무개 요번에 쇼핑 가는데 데리고 가자, 아이 그 사람 데리고 가지 말자, 이것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거든. 그냥 서로 의견 충돌은 있어도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퉜대요. 그리고 갈라져 버렸어요. 아니 왜 이 바나바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까 말까를 가지고 이렇게 심히 싸우나? 그런데 이것은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목사님도 그러면 이건 싸워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DTS라고 하는 예수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아울리치라고,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주의 사역을 하는 현장 사역을 갈 때가 있어요. 현장 사역을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만나기도 하고, 유두고 같은 사람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영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며 말씀하시는 걸 민감하게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이건요 완전히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전도팀이 구성돼서 나가거나 선교팀이 구성돼서 나갈 때는 그냥 여행 떠나듯이 밥 먹으러 가세요, 쇼핑 가세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서는 실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백전백패예요.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을 싸우러 가는 거예요.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예요. 그런데 이런 전투장에 딱 가서 싸우러 가는데 갑자기 마가가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려. 그리고 이 마가는 영적으로 깜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않아서 가는 곳곳마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딴짓하고, 전도하는 데 가서 얼쩡얼쩡 다른 데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과 구원을 시키기 위한 전도에 신경을 못 쓰고 마가를 관리하는 데 신경이 팍 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함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맞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빼고 가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의 생질이에요. 생질이 뭔지 아십니까? 생질이 뭐예요? 조카. 자기 조카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막 기도회가 있어요. 막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회 하다 보면 간단한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막 쫓겨나가요. 병만가 막 떠나가요. 근데 귀신 들린 지 한 10년, 한 15년 이렇게 된 거는 귀신이 이미 깊이 들어서요 그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버티고 영적 싸움이 치열하니까 거기에 신경 쓰면 나머지 사람들이 전체가 다 영적으로 아무런 대책을 할 수가 없다고요. 바로 이런 사건이 딱 벌어지면 이건 따로 놓고 그 사람을 따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따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자꾸만 목사님 이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전체 은혜 받는데 엄청난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인 아주 민감성,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관리를 하려면 따로 요 사람만 놓고 관리를 해야지 그런 중요한 전도팀을 구성해서 나가는 일에 같이 동행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이 마가는 불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당시 초대교회에 전도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데 거침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거침이 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 교회 안에도 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만 하면 핏대 내가지고 쌈박질해서 분위기 다 깨버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해놓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믿음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문제만 지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어두운 부분, 안 되는 부분, 또 문제 이것만 지적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대구나 광주쯤 가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있게 되면 이거는 교회에 일을 하는데 거침이 되는, 거침이.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은혜 있는 말, 뭔가 할 때 막 박수갈채 보내주고 잘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가 딱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 선수가 공을 잡고 막 일본 골대로 몰고 막 할 때 여러분 일어나서 우 이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만약에 한국 선수가 막 몰고 가면 일어나서 와 하고 막 저절로 소리가 나와요. 응원을 해야 되거든, 응원을.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용사가 막 밀고 나갈 때는요, 힘을 보태다 줘야 돼요. 하다 보면 우리 선수가 조금 밀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막 우리가 밀릴 때가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막 강하게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 주춤해질 때 뒤에서 에이 그 뭐가 되겠어, 저래 갖고 어떻게, 그러면 져요. 바로 그때 대한민국 이렇게 막 힘을 불어넣듯이 우리가 막 주여 막 들고 싸울지라 막 힘있게 찬양하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감각을 모르는 분들은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똑같은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세상 일 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가장 최악의 순간을 선정해 놓고 보거든. 그리고 가장 비판적인 마음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세상 일을 해요. 그러나 교회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야 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자꾸만 비판하고 빈정거리고 팔짱 끼고 관망하고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도 어떤 사람은 예배에 거침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거침이 되냐면 설교를 하는데 앉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아멘만 하지. 봐요, 아멘을 하잖아. 이거 봐요. 우리는 오늘도 아멘이 풍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예배 분위기에다 물을 껴줘. 예배 분위기에다가 와서 이렇게 하면, 근데 그분이 왜 그러는가 보면 원래 표정이 그렇대요. 그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아주 너무 맛있는 걸 드실 때는 이렇게 드신대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웃는데요. 그러니 그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울을 보고 하나님 내가 예배에 거침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얼굴을 이렇게 올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멘도 하고 자꾸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앞에서 일할 때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시원찮겠어요. 그렇다고 프로도 아니고 좀 시원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아주 신나하시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가,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 편이 잘한다, 우리 편이 잘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운동회 때 막 뛰잖아요. 1등하는 부모는 원래 우리 애야, 제 1등 제 우리 애야 이러지만 꼴찌로 뛰는 부모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아플까요? 아파요. 5명이 뛰면 항상 5등하고 6명 뛰면 6등하고 우리 애는 항상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애들은 긴장 안 하는데 항상 꼴찌하는 애는 긴장을 무지 많이 해요. 원래 왜 그러냐고요? 제가 꼴찌를 해봤거든요. 그냥 꼴찌를 하는 애일수록 그 달리기가 그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보니까 5명인데 다 나보다 잘 뛰는 애인데 4등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딱 들어섰는데 막 뛰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일어나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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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이놈아 너는 원래 그런 놈이다. 막
이러면요 뛰기도 싫어지고 에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잘한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냥 그래도 4등은 해야겠지 막 하는데 한 놈이 팍 넘어져 줘가지고 4등을 딱 해요. 얼마나 신나요. 딱 들어가서 1, 2, 3, 4 원래 3등까지 연필 주는 거 4등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4등 했다는 거, 꼴찌를 면했다는 그 감격이 집에 가면서도 여전히 나 오늘 4등 했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거침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가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안 그랬는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의 중직이 꼭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 같은 사람은 기도하러 온 사람한테 괜히 초치는 소리 나고 얼마나 아주 안 좋아요. 술 먹지 마라 막 이런 소리 나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래도 한나쯤 되니까 그걸 넘길 수 있었던 거지. 그때 술 먹지 마라 그런데 그 여자가 한나가 아니고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소리 들었다 그러면 넌 누구냐 일어나서 멱살 잡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는가? 그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이 있었어요. 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의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비록 내가 보기에 내 자녀가 영 신앙으로 얘는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떡잎부터 누러네. 괜찮아요. 떡잎이 노란 것은 앞으로 황금과 같이 잘 되라 얘. 너무 잘 되라 얘. 떡잎부터 말라붙었네. 원래 떡잎이 말라붙으면 빨리 꽃도 피고 별로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는 꽃도 피기 전에 먼저 열매부터 열리잖아요. 어떤 건 이파리도 나오기 전에 꽃부터 피는 것도 있어요. 그 뭐냐고요? 그런 게 사쿠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벚꽃, 매화나무. 어떻게 됐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여간 이렇게 된다고 하는 원칙은 없는 거예요. 보면 아이고 안 될 것 같다. 아이고 얘는 기대를 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요.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해요. 부모는 기다려줄 줄 알고요. 부모는 믿어주고요. 부모는 때로는 속아도 준다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신앙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인상은 3초 만에 알아본다는데 너무 빨리 판단해가지고 쓸 사람 못 쓸 사람 딱 구분을 해버려. 내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몹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닌 것처럼 또 그 사람도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바뀌어요. 우리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겨우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인데 어느 날 만나보면 이제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달라져 있어요. 옛날엔 말하는 게 유치하고 꼭 어린아이 같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딱 만나보니까 이제는 장성한 사람으로 달라져 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변합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래도 물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내 소원은 네가 꼭 교회 나가는 거다. 내가 평생 너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다. 나 용돈 달라고도 안 한다.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는다면 산 사람의 말도 들어주지 않냐. 죽었을 때 내가 유언을 내가 한다면 너한테 할 유언은 이거밖에 없다. 교회 다니라는 것밖에 할 게 없다. 이걸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 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옆에서 영적으로 그를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다니지 말고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기도의 동지가 필요해요. 영성원에 갈 때 혼자 다니지 말고 같이 다니세요. 겟세마네 기도도 그래요.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여러분 자꾸 들어가세요. 자꾸 들어가면 나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혼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좋은 신앙의 선배, 영적으로 정말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딱 만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말이 참 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겠다. 그러고선 그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복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목사가 뭘 다른 거 제게 있어서 여러분을 대상으로 뭘 원하겠어요?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해주세요. 다 영적인 거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는 누군가 기도했다 이 말. 두 번째는 그렇게 그를 영적으로 키워주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누구와 연결돼 있었냐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와 늘 같이 붙어 다녀요. 바나바가 그를 자꾸 관리를 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끌고 다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누가 있었는데 요즘 얄미워서 떼어쳐버렸다, 아니면 말하는 싸가지가 없어갖고 내가 이제는 안 만난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마귀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히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나의 속에, 내 마음속에 격동함을 줘서 끊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속지 말고요, 인간의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 이 사람도 영적 거장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았을 때 애가 똥 싸면 더럽다고 버려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때로는 찍어 먹고 발바닥으로 두드리고 손바닥으로 두드려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키운다고요. 그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키우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이다, 이거예요. 상급.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으로 키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인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여러분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키워낸 바로 그 사람이 면류관이에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내가 전도는 못했어도 영적으로 키워내고, 이게 면류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남이 잘 키우는 걸 가서 꼭 쫓아내버려. 떨고, 자꾸만 쫓아내고 자꾸 떨고 놓고. 이 사람은 천국 가면요, 맞아요. 보통 맞는 게 아니라 평생 맞고 영원히 맞아요. 그건 지옥보다 못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하면서 자꾸 쪼아서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병이에요. 어떤 병? 마귀가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병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이거 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은. 하여간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교회에 붙어있고 예수에게 붙어있도록 말로도 막 그냥 밀어주고, 환경으로도 밀어주고, 눈빛으로도 밀어주고, 막 잘했다고 막 따봉따봉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할 말이 없으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참 반가워요. 참 보니까 은혜되네요. 아우, 지난주에도 뵀는데 이번 주 보니까 너무 정말 기뻐요. 이 얘기만 해요. 지난주에 볼 때보다 오늘은 왜 이렇게 헬스케? 그래가지고 괜히 사람 뒤집어 놓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말주변이 좀 없다, 혹은 내가 은혜가 좀 안 되는 사람이다 싶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요, 그냥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도 뵀는데 오늘도 뵈니까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꼭 덧붙인다고 했다가 떨어뜨려 버려. 교회 나온 사람, 자기 발로 나온 사람도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가에게 있어서는요, 세 번째로 귀한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래도 신앙이 부족하고 자기는 뭐 아는 게 없고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끝까지 바나바 쫓아다니고, 그래 예수님 믿는 자리에는 항상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신앙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딱 보면 베드로가 마가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그래요.
자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내쫓았던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의 동역자 마가는, 내게 필요한 마가는 전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필요한 사람으로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늘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을르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지켜야 되고 고수해야 될 것은 나의 영적인 자리예요.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치욕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책상 빼, 이거는 그 직장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내 책상이 없어졌다, 내 일터에 내 자리가 없어졌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겁니까? 그런데 그거는 비참한 줄 알면서 교회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 자기가 예배드리는 자리, 자기가 봉사하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것은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잘 되게 하려고만 쫓아다니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적단 말이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내 영적인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자리는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지킬 자리다. 이거를 다 고수하고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이 말이지.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 사람이 부장이면 부장의 자리가 있고 사장이면 사장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빼앗긴다는 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비참한 게 영적인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는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밀가부듯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수속제자의 자리를 뺏으려고 베드로를 막 밀가부듯 하거든요. 빼앗기지 마세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알곡들은 밀가불면 밀가불수록 더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가가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세 가지가 그에게 있었어요. 누군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붙어서 끌고 다니는 신앙의 멘토가 있었어요. 세 번째, 본인도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정말 영적인 면류관인 걸 알고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